우리가 태어나면 굉장히 반갑고 또 축하할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하고는 또 돌 이거 좋아하다가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아이는 걸음마도 해야 되고 또 유치원도 가야 되고 또 커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을 종자는 좋은 거 뿌리겠죠. 근데 가을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못 뿌렸거나 혹은 새가 먹었거나 혹은 말라 죽었거나 혹은 여름에 관리를 안 했으니까 잡초한테 눌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열매가 없을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거 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떤 생명의 출생이에요. 하늘의 생명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뭘 믿었느냐? 나의 행위를 가져가서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죄에 대한 빚을 다 탕감해서 갚아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 없다는 증명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뭔가 남았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빚을 100억을 졌는데 내가 한 90억은 갚았는데 아직도 10억이 남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사함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고 지금 이미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가지고 이제 무임승차하거나 혹은 숟가락 놓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래도 내가 좀 보태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는 정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을 때 깐나라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20대 청년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런 출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 나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 날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 다음 날도 나는 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커. 나는 자유해. 나에게는 죄가 정죄됨이 없어. 나는 자유해.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답답한 사람이라 그리하면 또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잡혔지만은 잡으려고 가야 된다 이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바로 몸부림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증오해가지고 잡고 부시고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너 사울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쓰러졌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회심하고 중생한 것은 그야말로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반대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 미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택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러니까 로마를 봐야 될 것이다.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바울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는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능력의 끝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채워나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내 구원에 넘치는 장과 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열심을 내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돼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도 나에 남은 믿음의 경주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한 불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불만하면 안 됩니다. 더워서 싫어요. 추워서 싫어요. 피곤해서 죽겠어요. 바빠서 죽겠어요. 뭐 배고파서 죽겠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그 불만입니다. 육신적인 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불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게 괜찮아요. 모든 게 만족해요. 뭐가 만족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배고파야 되겠죠.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도 아직도 복음 전도가 안 됐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나가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데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더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이라도 얻어야 됩니다. 아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라겠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모자라는데 어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가서 열정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라고 할 때 13절의 말씀인데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채워야 될 내 잔은 아직도 넘쳐나야 되는데 아직도 모자랍니다.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개가 아닌 한 가지, 두 개가 아닌 한 가지. 집중이면 집중. 오직 한 가지,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럿이면요 사고 납니다. 운전하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러다가 사고 납니다. 한 가지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하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하는 얘기는 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 혹은 전차를 경주하는 모습 혹은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집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멧돼지가 유해동물이잖아요. 그럼 멧돼지를 지금 그냥 놔두면은 막 와서 막 밭도 해집고 막 해서 사람도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멧돼지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멧돼지 잡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하여튼 간에 막 후각이 발달하든지 짐승들이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면 청각이 발달하든지 뭐 잘 뛰든지 뭐가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고 다니면 멧돼지 놀림감 돼요. 짐승 중에서 우리가 흔히 미련한 게 곰이라잖아요. 곰이 미련한가 안 미련한가. 우리가 저기 뻘에 가가지고 조개 잡아봤어요? 아니 그냥 막 떨어지는 거 말고 그거 막 파가지고 곰이 고기가 아니라 곰이 조개를 잡아요. 그 이만한 주먹만한 이런 조개를 잡아서 먹어요. 깨가지고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캐나다나 저쪽에 그 미국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캐나다인가 국립공원이 있는데 미국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곰들이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다큐에서 보여줬는데 예, 조개도 드신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 바닷가에 뻘 같은 데 있는데 조개가 나와 돌아다니는 일 없잖아요. 큰 조개들이. 그 보통 30cm, 50cm 밑에 있대요. 근데 그거 곰이 찾아낸대. 그래가지고 곰이 또 힘이 무척 세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곰 발 있죠. 발 가지고 이렇게 팍, 우리는 못 파죠. 그죠? 우리는 손톱 다 빠집니다. 장비 가져와야 되지. 근데 곰은 탁 하면은 30cm 밑에 있는 조개도 탁 잡아가지고 탁 깨가지고 먹더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련하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곰이 미련한 게 아니라 네가 미련한 거예요. 곰이 겨울잠 자잖아요. 미련한 게 겨울잠 잔다는데 아니 우리는 난방을 하고 출근해야 되지만 곰이 출근할 일 있어요? 그러면 그 추운 막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런 데서 겨울에 뭐하러 나와 돌아다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는 게 지혜롭죠.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겠죠.
그러면 겨울잠을 그냥 자면 죽으니까 먹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연어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럼 연어를 잡아먹는데 곰들이 얼마나 잘 잡아먹는지 알아요? 우리처럼 미련하게 해가지고는요, 한눈 팔았다가는요, 연어 하나도 못 잡아먹어. 근데 막 곰이 가서 사냥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합니다. 실컷 먹고 배불러가지고 겨울에 안 죽고 실컷 자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니.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지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우선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분주했어. 그러니까 찌개도 끓이고 뭐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데 짜증나잖아요. 힘든데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했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야, 너 안 도와주고 막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는데 집중한 거는 잘한 일이다 그랬어. 식사 대접하는 일도 잘한 일이지만 말씀 듣는데 집중한 거 잘한 일이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집중. 집중. 또 집중. 예배 시간 끝까지 집중. 왜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딱 그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와야 했지? 왜 와 있지? 그래가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뭐 할 건가 이런 생각하고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좀 졸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냐고. 예배 안 돼요. 우리가 그 마라톤 하는 선수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다가 뭐 하면은 한눈 팔고 지나가는 거 보고 이래가지고는 완주할 수가 없고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꼴찌지요, 맡아놓고. 한눈 파는데 뭐 꼴찌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보면 재주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근데 그 은사도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 토끼가 뛰잖아요. 그 가서 뭐 했습니까? 잤잖아요. 그냥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내가 교회 집사가 됐으면 교회 집사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 있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괜히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한 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나중에 보시고요. 주보에 보면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월 쭉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9번입니다.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거 집중해야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말씀도 집중하지만 나와서 내가 다음 주에는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조금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무슨 제절한데요? 못해요. 목동에 이제 양을 돌보는데 이제 혼자 못 돌보고 이제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지기 개입니다. 양지기 개가 있어야지 그 목동이 혼자 못하는 일을 잘해요. 뛰어다니면서 훈련만 시켜놓으면은 양이 뭐 100마리, 200마리 되더라도 뭐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절을 잘합니다. 양지기 개가. 근데 이제 그 도로를 딱 건너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바로 가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사냥개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냥개 작은 개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꾸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지기 개가 그 사냥개하고 말 터요, 안 터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여기 산책 나오면은 지들끼리 지나가다 보면 막 짖고 막 말하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주인들도 서가지고 말하죠. 얘가 어떻고, 뭐 품종이 뭐고, 어떻고, 굉장히 잘생겼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그러면 양지기가 그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가 사냥개니? 근데 여기 왜 나왔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니? 지금 안녕하시냐고 지금 인사하는 거니? 막 그냥 그랬다 그러면은 양들은 다 흩어지겠지. 길은 어떻게 건너가요? 다 뿔뿔이 터져서. 그러니까 그 양지기 개도 집중한다니까요. 신경 안 써.
네가 뭘 하든지 사냥개가 짖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자기는 지금 양들을 돌봐야 돼서 양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마음이 안 변해야 됩니다. 밀물 몰려올 때는 막 와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쓸물 빠져나갈 때는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집중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꾸준하게 그거 해야 됩니다. 마음이 두 개가 되면요,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어. 뭘 하더라도 한 움을 파야 됩니다. 한 움을 파야지 나중에는 장인이 돼도 뭐가 되는 거지. 농사를 짓는데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 짓는데 그런 사람 농사 못 지어요.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거는요, 마음이, 농사꾼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풍 보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친구랑 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양들을 돌보려고 그러면은 양지기가 항상 양들이 안전한가, 배부른가, 목마르지 않는가, 거기다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 딴 일 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 양들은 다 낭떠리 떨어져 죽어버렸고, 와가지고 짐승들이 물어가 버렸고, 한눈 팔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될 것이고, 지상명령을 이뤄서 세계 선교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시끄러워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죠, 동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어제 좀 이렇게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6시부터 야구했잖아요. 야구 6시부터 했나 그래요. 그것도 일본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딱 가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야구를 딱 보고, 축구는 8시 반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교회로 와야 되는데 축구를 봐야죠. 그래서 축구를 봤어요. 8시 반부터 했죠. 아무튼 간에 어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군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전 국민이 응원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승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군 면제만 해주면 좋겠다. 그지? 이번에 여론이 그렇게 됐어요. 아세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 할 때, 지금 영국에서 프로리그에서 클럽팀에서 들어가 있는데 주급이, 연봉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주급이 한 1억 한 3천 정도 돼요. 주급이라 하면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아니고 매주마다 받는 돈이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군 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아요. 남 얘기니까 관심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되냐. 너는 거기 가서 축구나 해라. 군대는 우리가 갈 테니까. 그래서 손흥민 대신 군대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그럽니다. 영국 사람들도, 네가 왜 군대를 가니? 축구를 해야지. 내가 대신 가줄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군대 안 받아줘.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사실 이번 대회 예선전부터 쭉 했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한 골. 자기가 골 넣은 거 한 골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동네 축구 있잖아요. 동네 축구는 웬만하면 잘한다 합니다. 동네 축구는. 그리고 동네 축구는 골키퍼 해도 잘하고 수비봐도 잘하고 공격해도 다 잘합니다. 동네 축구는. 그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기 가서도 막 볼 차고 뛰어다니고 저러다니고 그러면은 좀 달리기 잘하고 힘 있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축구 잘한다지. 근데 국가대표 가면 그게 아니에요. 골키퍼 보는 사람은 골키퍼만 봐야 되지. 손흥민은 공격수예요. 근데 공격수인데도 대표팀만 오면은 굉장히 못해. 그러니까 늘 욕먹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람이 달라지는 일은 없죠. 그죠? 사람이 달라질 일이 있겠어. 어느 날 갑자기 볼 차는 걸 잊어버렸겠어요? 근데 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하는데 한국에 오면 그렇게 안 되냐, 그야. 근데 그거는
그 선수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잘해. 하여튼 간에 순간적으로 달리기를 잘하고 오른발 왼발을 잘 차니까 골 넣는 걸 잘한다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골키퍼 세워놓으면 골 막 먹어요, 손흥민도. 그러니까 이게 프로로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잘해가지고는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 성공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보람된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 거두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눈이 맞아야 되겠죠.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13절 말씀 가서 다시 보면 집중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직 한 일, 그러니까 한 가지 일, 내가 집중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가 나오고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방향을 설명하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이 앞을 보고 가야 되지 뒤를 보고 가면 경주는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을 잘하는데 앞을 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후진 많이 하면 그거는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앞을 보고 우리의 시선이 앞을 보고 전방을 주시하고 가야 되지 뒤를 돌아봤다가는 사고 납니다. 더군다나 속도가 빠른 전차 경주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돌라 그러면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시속 100km로 가다가 이렇게 막 360도 회전하는 데 가면 속도를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앞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대충 보고 가다가 다 뒤집어집니다. 전복. 어떻게 보면 앞을 보고 갈 것이냐겠죠. 앞을 보고. 그래서 앞을 보고 가는 건 뭐냐면 일단 뒤를 안 봐야 돼. 뒤를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 언제 했는가? 과거를 모릅니까? 다 아시죠? 군대 언제 갔다 왔는가? 다 아시죠? 기억 안 나요? 다 나죠? 여기서 지금 과거를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기억 상실증을 말하거나 혹은 과거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애국의 총리가 됐어.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형님들이야. 형님들 고개를 드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당신들이 노예로 판 나 요셉이요. 형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보복받아서 죽을 줄 알았던 형들은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노예로 팔린 상처나 충격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사건을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과거 사건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이에요. 그러면 과거 사건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니까 그 과거 사건은 내가 해석한 거하고 달라. 내가 해석한 건 뭐냐면 형님 나쁜 놈들이고 형님 너무 잔인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거니까 그 과거 사건이 자기에게는 상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앞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앞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형님들 복수해야지 내가. 그랬으면은 병나 죽었어. 우리의 과거 사건이 뭡니까? 우리 과거 사건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실패한 사건이고 하나는 성공한 사건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후회가 남는 사건이고 하나는 자부심 넘치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에요. 과거에 실패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고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잖아.
술이나 먹고 내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해가지고 방문 잠가버리고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고 뒤로 물러나오고 그럼 뭐 패인이 되는 겁니다. 패배주의자요. 예. 과거에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실패한 사건이 있더라도 미래를 놓고 볼 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구나 라고 하면 미래가 열려지겠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얘기는 뭐냐면 7번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7번을 실패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8번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할 거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할 거 있다 해야 돼. 한눈 팔면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뭐냐 할 때 앞을 가야 됩니다. 앞을. 미래지향적으로. 아멘. 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잘했던 일들에 관해서도 과거에 도취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핸드폰 2년이면 다 바뀌는데 2년 전에 핸드폰 자랑해봐야 부식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내가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헬라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과거만 자랑해도 울고 먹어도 바울은 너무너무 특권층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안 했어요. 배설물, 버려야 되는 쓰레기고 똥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정도로 자기는 과거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하거나 머뭇거리고 싶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앞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나에게 문제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가.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러고는 자기 잔치해가지고는 과거에 도취해가지고 자기 업적에 자화자찬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를 생각해라. 미래 앞날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9월 2일 어제는 며칠? 축구 이긴 날. 축구 이겼는데 금메달 못 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하는데 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일본은 수비만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교회에 와서 차는 가져가야지.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그래도 연장전 30분이면 끝나는데 봐야지. 그러고는 딱 보고 있는데 골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좋아할 거 별로 없어요. 막 금메달 따가지고 선수들이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만큼 국위선양 하니까 네가 저기 가서 뭐 군대 가서 할 필요 없잖아. 너는 그 일 하면은 대한민국 알리는 거니까 하라 얘기죠. 그런데 보면 일본은 21세 팀이 나왔거든요. 지금 아시안 게임 어디서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시안 게임 인도네시아에서 해요. 그 축구는 왜 하냐 그러더라고. 이 축구 성인 축구 대회가 아니에요 이게. 연령 제한으로 23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세 이상에는 3명만 넣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손흥민은 그 케이스예요. 골키퍼랑. 그런데 일본은 뭐냐? 23세 하라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다음 올림픽 준비한다 해가지고 21세 팀을 데리고 나왔어. 그럼 그건 왜 21세나? 22세는 없어요. 축구 시합도 연령 제한이 없이 국가대표로 시합하는 거는 월드컵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23세, 21세, 19세 이런 거 있어요. 연령별로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안 게임은 23세까지인데 일본에서는 21세 팀이 나온 거야. 그러면 23세 팀은 더 잘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금메달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어제 애썼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일본 23세, 21세랑 시합을 해가지고 거기는 또 와일드 카드도 안 썼어.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도 안 불러와서 일본도 잘하는 애들 많아요. 안 데리고 왔다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회인 야구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애썼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단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럼 욕 엄청 먹는 거예요 지금. 그 프로 선수가 100억짜리 프로 선수가 가가지고 막 삼진이나 먹고 대바한테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대바도 아마추어 선수가 절반이요. 대만도 프로 선수 나오지도 않아서 대만 프로는 우리나라보다도 영 못합니다.
뭔 얘기도 여기까지 갔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을 보고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다 얘기나.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이라 하면 뭐냐면, 9월 2일이 오늘이고, 9월 1일은 어제예요. 그러면 9월 3일은 내일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냐면, 항상 우리는 숫자를 거꾸로 세진 않아. 하나, 둘, 셋, 그러지. 셋, 둘, 하나 이렇게 안 세잖아요. 그거는 가끔가다 세죠. 셋, 둘, 하나 할 때는 뭐죠? 신년 됐을 때, 이제는, 해가 뜨면은 신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합니다. 19 해가지고, 셋, 둘, 하나 이런 거 하지. 그거는 평생에 몇 번 안 하죠. 보통 할 때는 뭐죠? 지금이 11시네, 다음은 12시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보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이거로 하면 틀린다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의 자연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꾸로라니까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보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를 셀 때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뭐냐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유치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가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중학교 가면 뭐예요?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일단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학교를.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 벌고 건강하면 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 돈 벌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부모님 중에서 무슨 돈을 벌어 지금? 예? 부모님 때 효도해야 돼. 앞으로 효도하죠. 돈 벌면. 효도 못해.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가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 효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내가 돈 벌면 세계 일주를 할 테니까 그때 기다리세요. 나이 90에 비행기도 못 타. 니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좋아요.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당장에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어드리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제주도라도 갔다 온 다음에 나이 드신다면은 세계 일주로 안 가도 돼요. 그건 그때 가서 일이요. 오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루어질 일을 오늘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오늘 공부하면 내일 대학 시험 치는데 야, 내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대학교를 입학했다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하는 사람 항상 뒤지는 거야. 앞에서 1등 하는 사람 항상 1등 하고 자기 따라가는데 허덕허덕 따라가는 거야. 미래는 항상 미래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걸 알아요. 그럼 뭐예요? 미래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죽는 척 하다 죽는다니까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거잖아요. 천국에 갈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몰라. 그렇게 장님처럼 더듬어서 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천국을 보고 이 세상으로 돌아 나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천국처럼 살죠. 천국 갈 건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가보면 알지. 그럼 어떻게 그 천국을 아냐고. 이미 나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처럼 살고 천국에서 상 받은 일만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은 돈 벌어서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거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똑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은 뭐냐? 우리 부모님이 치매 안 걸리고 요양병원 안 가시고 그리고 큰 일 없이 그냥 큰 우환 없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부모님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치매 안 걸리는 것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10년 후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지 않는 것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의 건강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간에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갈수록요, 얻기를 원하는 거는
이게 아이들 때 그래요. 아이들 때는 아이스크림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그런 거 합니다. 아이들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놓는 게 일입니다. 놓는 게. 눈이 안 보이면은 눈 실명하는 거고, 귀가 안 들리면은 귀를 잃는 거고, 팔다리가 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면 다리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앞을 보고 사는데, 사실상 보면 앞을 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가져와서 살아가다 보니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하게 된 것이죠. 아멘. 어제 제가 저녁에 교회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거 연장전까지 보느라고, 연장전 11시 넘어서 끝났죠. 11시 넘어서 끝난다 그랬죠. 벌써 하루 전인데도 기억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오니까 한 50분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제가 목양실 가가지고 뭐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가지고 이제 내려올라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열쇠를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B2에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지하 2층이잖아요. 그 B2로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눌렀어. 4층을 눌렀어. 이거 비밀입니다. 4층에 목양실이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4층을 눌렀다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좀 있다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거기 숫자가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분명히 내가 4층인데 4층을 눌러서 올라왔고 4층에서 내가 일을 보고 잠깐 일을 보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숫자가 5가 됐을까?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으니까 습관적으로 뭐 누르든지 했겠죠. 그거 기억이 잘 없어. 그래서 분명히 내가 5인데 이게 왜 5지? 그러고는 이제 눌렀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4층에서 이제 내려와서 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분명히 내가 5라고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5가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차 시동을 끄고 다시 문을 열고 올라갔어. 네. 갔더니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은 5층에 있습니다. 갔더니 문은 닫혀 있는데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중요한 데라서 세이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함부로 손대면은 막 해가지고 세이콤에서 달려옵니다. 막 흔들고 손대시면 안 돼요. 근데 세이콤도 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불을 다 켜고 방송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복도 불 다 켜고 봐도 없어. 4층 내려와서 4층도 확인하고, 근데 하여튼 간에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헛개비를 봤나? 내가 뭔가를 착각을 했나? 이상하지, 5가 돼 있지 왜? 그러고는 이제 너무 늦었어. 그래가지고 1시가 다 된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한 30분을 그걸 했어. 왜 그 고민이 돼가지고요.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저는 어젯밤에 상당히 좀 막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뒤통수가 막 무겁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물어봤더니 아직 사건 조사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급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그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엘리베이터가. 그랬더니 12시만 되면 스마트 점검이라 한대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5층이라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12시 전에 갔다가 12시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랬구나. 그 귀신이 올라가서 누른 것도 아닐 거고, 아니면은 도둑놈이 들어왔다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돌아다녀 봐도 안 보이고 너무나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건 4층인데 5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있는데요, 순방향하고 역방향이 있어요. 예? 자동차는 앞을 보고 가는 게 순방향이고, 엘리베이터는 자기가 지금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왜 4층에 서 있으라는데 5층으로 올라갔냐 그예요. 예? 4층에 서 있어서 내가 잠깐 가서 나왔는데 왜 5층으로 올라갔냐 그야.
그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착각했나? 아무래도 이상하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누르고 타고 내려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면은 그거는 끝이 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주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사냥을 하든지 내가 달리기를 끝나서 결승점에 들어가는지 하는 것이지 어떻게 뒤를 보고 가냐 말이에요. 뒤를 보고 옛날에 실패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옛날이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루에 10km를 예를 들면 걷잖아요. 하루 10km 걷는 거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10km입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이 얼마냐면 300km요. 1년이면 얼마요? 3,6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부산 왕복이 얼마요? 900km면은 서울 부산 4번 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한번 어슬렁어슬렁하고 밥 먹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운동도 되고. 막 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헬스 같은 거 운동해가지고 뭐죠 여기? 복근 나온다잖아요. 그 걷고 당기면은 복근은 안 나오는데 복근 유사한 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면 그 걸으면 전부 다 뭐냐면 근육이 전부 다 이게 하체 다리 쪽으로 가 있고요. 하복부도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아요. 상당분 나아집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하여튼간에 오늘도 앞으로 가는 거 내일도 앞으로 가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정당한 목표를 위해서는. 아멘? 앞으로 가라 앞으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만 잘 되려고 하면은 의지적으로 뒤가 아니라 방향을 앞으로 정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부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부산 가면은 KTX를 타야 되지 어떻게 걸어가냐 그러는데 아니 KTX도 거꾸로 가면은 못 가요. 예? 방향이 맞아야지 그게 부산 가는 거지. 아무리 빨리 가는 기차라도 거꾸로 타면은 어디로 간대요?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행진역 오잖아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시속 6km, 7km밖에 안 되지만 걷는 건 시속 7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하루에 10km로 그러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한 1시간 반 걸으면요. 그냥 10km 나오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해보세요. 그거를 계속하면 1년에 내 신발로 내 신발 신고 해가지고 부산을 4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가는 전진성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내 잔을 채우려고 하면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영적 각성 기도주간이고 정말 더운 여름을 잘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문 닫고자 하는 정말 새로운 계절이 왔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흔들릴 수가 없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내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하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주를 힘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아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방향성을 정하면 분명히 진보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결과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나 구원받은 거 몰라요 라고 헤매고 다니는 건 안 되는 일이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너나 나 똑같던 얘기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시면 한 달란트 감당해야 되고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잔이 넘치도록 한다는 얘기는 금그릇에는 금을 채우는 것이고요. 나무 그릇에는 나무밖에 안 채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정말 이중성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고 좋은 열매 낼 때까지 우리의 경주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집중, 앞을 보는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진보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